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33번째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5장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지난주 우리가 10주년 또 강사 기념 예배로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행사 순서도 많고 또 특별 찬양이라든지 또 축사라든지 순서들이 많아서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게 되면 예배가 한정없이 늘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개론적으로 총론도 아닙니다. 개론적으로 그 말씀을 10분도 안 되게 하고 제가 마쳤어요. 그래서 준비한 이 말씀을 어차피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고 또 10주년에 맞춰진 말씀이고 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으로 33번째로 연결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사람을 입으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3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으심을 받은, 즉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다 이 말씀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다. 예전에도 이 설교를 드렸을 때도 조금 한 달 전이죠. 딱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고, 그래서 세 단어를 동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사를 표현했지만 이 세 단어는 다 중간태의 꼴 모양으로 말씀을 이 바울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사람죠. 옛 삶의 방식을 조금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히 이미 바뀌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고요. 단지 내 모습과 내 내면과 내 어떤 삶의 습관이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태로 표현한 것은 그렇죠. 적어도 이 수동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구원을 베푸셨다든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든지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은 다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바울, 이 복음서 그리고 신약의 3분의 2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바울의 복음 혹은 바울의 영향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적인 그 은혜에 관계된 수동태로 표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간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태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특징적으로 하나님이 중간태로, 한글이나 영어가 막 그렇게 있다면 딱 우리가 구분짓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복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하고 딱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전공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중간태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책임을 낳고요. 그 책임이 은혜를 증언하게 만드는 문법 구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이에요. 그런 은혜가 내 삶에 있어서 책임을 낳는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혹은 가능하게 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이제는 책임 있게 살아내는 행위 혹은 행동이라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 천만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택도 없는 소리. 자식이 뭐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요. 아니라니까. 자식은 자식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맞죠? 네. 그리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영광이고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가 그거지. 나는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건 자식 입장에서 안 맞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구원이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죄를 다 없애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은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복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옛사람을 오늘 그 동사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어. 썩어져가는 그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표현들이 너무 정확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꾸 그죠?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계속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 다 썩어져 가잖아요. 무너져 가고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는데 내가 지금 그러한 잘못된 옛사람을 벗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지금 혹은 내가 지금 거룩한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을 내가 지금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해요. 지금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지금이 아니라 그럼 뭘 거야? 이미요.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지금 내가 옛사람을 벗는다. 지금 내가 새 사람이 입는다. 내가 지금 신령이 새롭게 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으로서 당연하니까 벗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 전후가 바뀌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삶의 에너지가 폭발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힘 빠져서 못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린 죽습니다.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대. 에베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였잖아요.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너는 내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얘기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돼.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다른 부분이라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다른 부분이고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새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로 한 그래서 현재 진행형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또 그것을 향해서 또 나가고 또 왜? 자꾸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자녀니까. 예. 그건 전제된 상태에서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스스로 이제는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 이제 열심으로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고 옷 입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로 써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옛삶의 방식을 조금 고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온전한 변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새롭게 되고 끊임없이 옛 모습을 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중단 없이 반복되는 내적 갱신입니다.
이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고 그런 변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따라하십시다. 수고가 필요하다. 거룩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한국 교회가 복음 은혜에 대한 부분만은 많이 강조했지만 수고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기독교가 확 부흥이 됐는데 이제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놔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너희는 그리스찬이 아니냐, 교회가 그러는데 목사가 그러는데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놔버린 거야. 당연히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무겁죠, 힘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전제에서 나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걸 제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당연히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늘 설교하면 관념에 빠지면 안 된다. 관념적이면 저렇게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이제. 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심령 얘기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제가 이 영어 성경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캐피탈 S자가 캐피탈로 되어 있으면 성령입니다. 그런데 캐피탈로 안 되어 있어요. The Spirit of my mind. 그러니까 your mind,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고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명령하셨느냐. 사실로 다가와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다가와야 되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왜 세상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상태로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백전백패가 됩니다.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안에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새롭게 돼야 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야만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딱 써놨으면 답답해.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근데 믿음이라는데 우리의 믿음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념적으로만 성경은 딱 던지지 않아요. 절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벌써 예를 들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혹은 여호수아가,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거의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11장.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옛날 성경은 이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영어 성경으로 조금 표현이 어떻게 잘 나왔을까?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하세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 세상이 그들에 대해서 was not worthy. 그러니까 가치가 없었다. 직역하면 그래요. 근데 조금 의역하면 세상은 그들에 대해서, 즉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았다. 조금 의역하면, 이거를 온전히 의역하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이 한글 성경이 의외로 굉장히 번역이 헬라어로부터 잘 돼 있네. 이런 제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때로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물의 위협, 불의 위협, 토굴의 수도 있었고, 또 세상과 또 범죄에 빠질까봐 등지고 또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들에 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때묻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과감하게 믿음의 일을 선택했다. 왜? 믿음만이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했고, 그 믿음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가까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 내면에 자꾸 채워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옛 것이 벗어나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아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세상 속에서 능력을 나타낼지 잘 아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는 초자연적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에 옛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즉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너희 마음 가운데, 따라하시다,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체득이 되어서 살아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폭풍과 와도, 힘듦이 있어도, 너무 오래 그 고통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감당해낸 것도,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에 우리 지훈이나 한예리를 축복 기도를 했는데요. 대학 들어가면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메이저예요, 말 그대로 전공.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숙제나 과제를 하루 단위로 내줍니다. 내일까지 이거 받아쓰기 해와, 받아쓰기 시험 볼 거야. 중학교 때 가면
한 이틀이나 3일 단위로 숙제를 해요. 수학이 오늘 월요일 날 들었습니다. 수요일 날 다시 수학 과목 들으니까 그때까지 숙제해와. 영어가 화요일인데 금요일 날 또 영어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숙제와 혹은 2일에서 3일 정도 텀으로 숙제를 내줍니다. 고등학교 되면요 거의 일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로 숙제를 내줘요.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은 사실 공부를 할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대학 가면 최소 2-3달 내지는 그죠? 2-3달 지난 중간고사니까 혹은 6개월, 4개월에서 6개월 한 학기 말 끝나는 그 시점까지 숙제를 내줘요. 최소 6개월이죠. 대학원은 그렇죠. 최소 6개월에서 혹은 더 이상 대학원 있고 박사학위 과정이다. 마스터가 지나고 이제 완전히 이 학위 과정으로 들어가서는 학위를 딸 때까지 그 숙제 텀의 기간을 줍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초등학교 때는 하루 다니고 왜 갑자기 높아질수록 왜 바뀔까?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려워져서. 훈련이죠, 훈련. 아이들일수록 인내력이 없어요. 참을성도 없고 지구력도 약하고. 그래서 대학 정도 가면 만약에 그렇지 초등학교 수준으로 한번 내일 하루 전에 혹은 3일 전에 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숙제 양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만큼 스스로 해야 감당할 수 있는 양이거든. 대학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파스하고 공부를 잘할까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얘기해줄 만한 자격 돼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성적으로 장학금을 2번 탔으니까. 그렇죠. 1%가 돼야 장학금 줄까 말까 하거든요. 우리 학과만 해도 400명이었는데 4등 안에 들어야 풀 스칼라십을 주거든. 좀 2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법, 노하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나는 그것을 공부를 잘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아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훈련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영어 성경을 한번 3장씩 하루에 3장씩 꼭 읽고 나에게 문자로 아빠 다 읽었어요. 1장부터 3장 영어 성경. 내가 다른 거 뭐 영어 뭐 원서를 뭐 그렇다고 내가 신문 사설로 하라 그러면 내가 평가를 할 수도 없고 또 화요일 날 4장부터 또 6장까지 해서 2주를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그거 다 했냐 잘했다. 이번에는 또 습관을 바꾸자. 하루가 시작되었던 뭐 알바를 갔다 오고 지난주에 이제 알바를 그만뒀으니까 일을 그죠 거의 풀타임 새벽에 나가고 오후에 3시 4시에 집에 오니까요. 새벽에 6시 혹은 5시도 나갔으니까 갔다 오자마자 피곤하죠. 늘어져서 자더라고요. 힘드니까 새벽부터 나가요. 갔다 오자마자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무조건 성경 3장을 먼저 읽고 나한테 다 했다라고 문자를 보내라. 한 번 좀 늦었더라고. 한 번 늦었어. 그리고는 지금까지 다 보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예. 공부를 잘하는 습관은 제가 보니까 우선순위를 그거를 먼저 사는 사람이 공부 잘하더라고요. 또 2번째로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 잘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숙제가 끝날 때까지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본 사람이 저녁밥 먹고 앉았는데 그 다음날 날이 혼해질 정도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또 벌써 아침이야?
하고 그럴 정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량. 내가 그 양을 얼마만큼 감당해낼 수 있는지.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지 삶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훈련과 그리고 반복의 연속이고요. 그건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대학생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잊어버려요. 지구력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아이들은 그 집중력 저기가 불과 10몇 초인가 몇 초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은 힘들어요. 그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그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니까 파운데이션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하고 뭐라고? 그래야 네가 따라갈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 정체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에 맞는 정체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우리 딸이 며칠 전에 아빠 동계올림픽 안 봐도 난 동계올림픽 시작될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관심이 내가 이런 얘기 유튜브에 방송에 나가면 어떤 사람 이런 매국노 같은 걸 좀 보는데 미안하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열심히 일하고 막 그저 교회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계올림픽이 시작됐나 전혀 몰랐어요. 이미 일주일이 더 지났나 봐. 누가 동메달을 땄네, 은메달 땄네,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금메달 딴 게 뉴스에 나와갖고 봤어요. 첫 번째 금메달 누가 딴지 알아요? 하늘이는 모르고. 뭐 종목은 알아. 이름 모르지. 가온? 최가온. 그렇지. 최가온.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18. 지금 고등학생.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스토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 최광훈이가 지금 시점으로 11년 전에 세상이 이런 일이 이미 TV 나왔더라고. 7살 때에. 근데 그 가족이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이 4명인데 이 최광훈이가 셋째예요. 제가 스토리를 찾아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온 가족이 스노보드에 미쳤어요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고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언뜻 생각해 적어도 사는 잘 사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하면 잘 사는 사람이네. 그리고 11년 전에 온 가족이 스노보드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할 정도니까 괜찮게 사는 거지. 솔직히 그 정도면은 괜찮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금메달도 땄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이거 설교에 예를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스토리를 모르시니까 내 설교가 필요한 거지.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첫 번째 동계올림픽 금메달. 우리나라 이번에 3개 정도 한 목표를 잡았나? 별로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2개나 3개 정도 잡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땄어요. 첫 번째 1차식이 스노보드로 말 그대로 오픈 점프대에서 빙빙 돌아서 딱 착지를 하는 건데 첫 번째에서 꽈당 넘어져 버렸어. 회전 몇 번 하다가 떨어졌는데 부상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기권하려고 했는데 다시 해보겠다. 2차에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꽈당 넘어졌어. 점수가 하나도 없어. 말이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3차 시기에 그죠? 바람이 불고 눈 폭풍도 있고 이래가지고 3차 시기에서 완벽하게 해서 갑자기 급반전 금메달을 따서 전 세계적으로도 해외 토픽감이 될 정도로 뉴스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스노보드 역사상 최연속 금메달이고요. 기록도 세우고. 그런데 우리가 2026년 초잖아요.
2024년도에 연습 중에 척추가 부러졌어요. 말 그대로 어디 다리 골절이 아니고 이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세 군데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는 정도죠. 그런데 그 척추 사진이 뉴스에 나왔는데 이 손가락만한 볼트를 이 좌 3개, 우 3개, 그리고 3개를 연결한 철심. 그래서 양쪽으로 척추를 받치는 거야. 이거 완전 불구자지. 1년을 지옥같이 재활 훈련을 해서 우리 올림픽에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지. 나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부자니까, 너는 여유 있는 환경이니까. 원래 여유 있고 부자인 환경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대.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 어마어마한, 물론 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최광훈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 나는 이 올림픽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에서는 기대 1도 안 했었습니다. 다 안 했지만 그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렇죠. 올림픽에 나온 사람들이 다 금이 목표지. 난 대충 메달만 따면 좋겠다, 예선만 통과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통과해갖고 국제무대에서도 그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 올림픽 메달을 놓고 경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 금메달이 목표죠. 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은 형편의 사람이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이게 그런 수준에 맞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최고로 아끼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던졌는데, 온전히 내 삶 전체를 너를 위해서 던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삶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너희들은 내 은혜를 입고 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 그렇죠. 뭐 지훈이가 됐든 하늘이가 됐든, 하늘이도 공부를 온 지가 7년이 나왔어요. 그것도 고3도 드랍오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3 고3 문턱에도 이제 고2 말 때 드랍오프를 했으니까. 다들 왜 그랬거든. 왜?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야 하니까. 근데 그동안 7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공부를 해본 사람이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하면 잘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것도 쉬운 공부 아니거든요. 지금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올 A를 맞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그럼 네 습관을 보자. 네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을 그만큼 하루에 8시간, 10시간 혹은 12시간씩 매일 했던 것만큼은 안 해도 좋으니까 단 몇 시간이라도 습관을 바꿔서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훈련을 시켜본 거예요. 뭐 성경 읽는 것이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영어 성경을 3장 읽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단어 찾고, 생소하잖아요, 단어들이. 보통 영어 성경이 제가 알기로 한 15,000단어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지나봐 시간이 금방 빨라질 거야. 지금은 그랬대 1시간 반으로 줄었대. 왜? 이제 반복되는 단어, 아는 단어들이 그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더 지나면요, 제가 성경 요 3장 읽잖아요. 저는 한 3, 40분, 40분, 50분도 안 돼서 3, 40분이면 다 읽어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빨리 읽었어요. 독서량이라고 하는 거, 훈련이거든요. 왜? 저도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 졸업하고 이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이 성경 점수가 가장 높았거든. 120점이요. 다른 건 100점, 100점. 성경 점수가 제일 높았었어요.
이 점수를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정체성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막 읽을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었죠. 예, 1년에 10몇 번씩 읽고 정리하고 막 이랬으니까 습관이 그렇게 배에 있어도 대학원에 들어가면 다 합격한 사람이 다 내노란 사람이죠. 제가 공부할 때는 서울대, 고대, 연대 혹은 카이스트 졸업한 사람도 있고 변호사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런 사람 기라서 갔던 분들이 즐비했어요. 엄청났습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학부 때요 1학년 때는 4과목이 드랍이 됐었어요. 꽈락이 됐던 거야. 아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가 들어오니까 학교 처장님인가? 학부 처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학생은 2학년으로 못 올라갑니다. 왜요? 4과목이나 꽈락을 맞아서 12과목인데 3분의 1이 들어보면 생각해서 꽈락되면 어떻게 다시 하는 거지 당연히. 아니면 제가 다니면서 그거 보충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대.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 군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만 3년이 지나니까 일단 가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저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교수들하고 교수들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돼? 구제해 줘야 되나? 돌아오고 시켜야 되나? 그러다 제가 군대 갈 그 시점까지는 과목이 몇 과목이 빵꾸 나도 그거를 그 다음에 2학년 가면서 보충을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군대 가고 나서 그 해부터는 3분의 1 이상이 과락을 하게 되면은 학년 자체가 과락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법의 적용에 의해서 기회를 줄 테니까 아직 학기 시작하려면 한 달 남았으니까 그 기간에 4가지 주어진 과제물들을 해오라고 해서 쭉 해갖고 파스 맞아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나도 공부를 해봐야겠다. 체질을 개선해봐야겠다 하면서 제가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 그때 다원이가 태어나서 혼자 놔두고 제가 기숙사에서 자랐어요. 기숙사에서 생활을 아예 해버렸어요. 왜? 나도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목사가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씀을 대충하고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공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나한테 말이 되느냐?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좀 도전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삶의 체질 1학년 때 그러면 장학생이 되는데 안 됐어요. 1년을 체질을 계산하니까 2학년 때부터 장학생이 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삶을 바꾸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우리 지훈이도 마침내 졸업을 해야 돼. 하늘이도 이제 목표를 세웠으니까 마침내 입학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안에서 세운 목표대로 그럼요. 사춘기 이전부터 여기 왔잖아. 그럼 여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를 10년을 봉사하고 헌신해 왔으니 하나님 나 이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이건 뉴질랜드에서 나는 직장도 없고 가정도 이루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요청하고 있어. 여러분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런 자녀라니까. 그러니까 체질도 개선하고 때로는 인내도 하고 절제도 하고 해서 마침내 이루라는 거지.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소개 좀 내 지은이로. 아멘. 시간 금방 가잖아. 시간 금방 가. 내가 요 얘기만 하고 설교 길어서 미안합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살았던 홈스테이를 했던 친구가 우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한테 시집 갔어요. 여기서 영주권 받고 그죠?
저기 핸더슨에서 살고 있습니다. 핸더슨 헬렌스 그쪽에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아이를. 이제 초등학교를 갔어요. 벌써 여자아이가 연우라고. 그 집 일을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든 일을 엄청 그저 거의 하루 더 해야 될 일인데 또 아는 녀석이라 우리는 또 돈도 얼마 좀 많이 줄여주고 생계도 엄청 나오고 막 일도 많은데 하루 종일 일하는 거를 이렇게 그때는 방학 기간이었죠. 학생들이 이제 곧 이제 학교로 갈 시간이야. 근데 그 딸하고 나왔는데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 뉴질랜드 학교가 재밌잖아요. 그죠? 특히 초등학교인데 학교 가기 싫어. 그래서 내가 연우야 그럼 아저씨랑 바꿀까? 나는 학교 가고 싶어 죽었는데 걔가 갑자기 하더니 우리 시큼하게 묻었고 먼지 그저 먼지 무더기죠. 연우야 나 학교 가고 싶어. 너가 요거 내일 하고 그럼 학교 안 가도 되고 나는 학교 가고 너는 이 일 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못 바꾸죠. 왜? 정체성이 서로 다르잖아요. 저는 열심히 일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죠. 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라 하루하루 숙제를 받아야 할 인내력도 없고 그죠? 힘든 그런 나이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가 있고 여러분의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 관념적으로만 받지 않고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군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승리하시길. 그리고 힘 빠지면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힘 얻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을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